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헤어진 게 얼마 전 같은데 이렇게 한 주가 또 금방 정신없이 또 지나가네요. 조작 미숙으로 이게 우리 혹시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주일 예배 없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 우리 그 성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는 이제 TV를 보면서 한 사연을 보게 됐습니다. EBS에서 라이프 스타일 집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서 보여주고 집을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왜 그렇게 집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사연을 듣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좀 시골 같은 데 가서 집 짓고 이렇게 여유롭게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4명, 4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냥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딸이 생후 2개월 만에 아토피 판정을 받고 근데 온몸에서 이렇게 아토피가 너무 심하게 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는지 몸 곳곳에서 다 눈, 코, 귀 막 이런 데서 아기가 진물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막 긁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팔꿈치랑 다리, 발도 쓸 수 없을 만큼 아기가 생후 2개월부터 그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지금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아토피를 때문에 고생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막 그 이야기만 하면 막 눈물 쏟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엄마가 그 한참 뛰어다녀야 될 나이에 이게 팔을 이렇게 펴지 못하고 이렇게 막 바닥을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애가 막 바닥을 뒹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운이 빠져서 거의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을 막 보면서 엄마는 그 끝모를 고통 앞에서 그런 얘기죠. 아파트 15층에 살았었는데 애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 편안한 데 갈 수 있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얼마나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조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를 이제 정리하고 이 바닷가에 할머니가 있는 그 집에 친환경 소재들로 이렇게 해서 짓고 그 집을 지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한 가족 한 사람이 그런 그 대형 병원에서는 아토피 때문에 이 애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족 한 사람이 병들음으로써 그 일상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애는 너무 일찍 철이 들은 거예요. 막 입을 다 닫고 잘 말도 안 하고 그 한 사람에게 나머지 가족들은 삶을 다 맞춰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던 거죠. 근데 다시 이것들이 이제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일상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돼서 그런 상황, 그런 엄마가 약을 발라주면서 이게 웃고 같이 그 집에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옛날 지났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극심한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통과하면서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서로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견디면서 인내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하더라고요. 보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이 가족들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됐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들 또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로 더 치닫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네, 그분들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욥이랑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들이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뺨 맞고 진짜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네, 친구들이 지금 욥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좀 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 극심한 고통을 지나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을 악인 취급하고 그 자기 자신의 마음들이 완악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욥기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도표화해서 올려드렸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안 되죠? 잘 안 돼. 오, 된다. 네. 이 보면은 욥기가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한 19장, 20장 우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제 멘붕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길을 잃으실까 봐 전체의 이 맵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욥기 전체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1장, 2장, 3장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4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42장 7절 9절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본론의 세 번의 대화 요 부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욥이 이 B에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이 C에서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27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대화에서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 D, 본론의 중심부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28장이 욥기 전체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전체 욥기의 이야기를 친구들의 대화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잘 전달하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치밀하게 성경은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막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 기록된 것 같고 막 하고 싶은 말들 막 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고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설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와 함께 그것보다 그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욥이랑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죠.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전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되는 딱 그 순간에 사울이 마음이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역적 누명을 씌워서 이 죄인으로 몰아서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고한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시고 도망자의 삶을 산 겁니다. 막 적대시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의 자기가 용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처럼 들어가서 수치스럽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다윗뿐만이 아니라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상황만 보면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지켰는데 친구들과 함께 막 사자불에 던져지고 불목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이렇게 불리하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해서 그가 진짜 그런 상황을 당해야만 하는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단정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들을 욥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지금 전쟁, 우리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선교사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쟁과 약탈 이렇게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지만 형편과 상황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높임을 받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마치 죄인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누가 그 삶에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무죄하시고 흠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이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야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욥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마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계속해서 떠올려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욥의 고백이나 상황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아까 이제 그런 욥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유대인들 계속 예전에도 몇 번 이런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문학적 구조가 있죠. 인클루지오라는 구조인데요. 쉽게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들의 문학적 구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두괄식으로 하던가 쭉 이야기하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미발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문학적 구조 안에서는 이런 구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햄버거 빵처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같은 이야기를 위아래다 배치하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가운데 배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말해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영역에 있는 지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난을 받는 모습들,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모습들,
억울한 상황들에 처하는 모습들, 왜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8장이 욥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햄버거 패티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28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기대되죠. 무슨 이야기일까 봐요. 도대체. 그래서 구절 하나만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예, 외우기도 쉽죠. 28이 또 핵심이에요. 28장 중에서 28장.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욥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제 깊이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생각해 보고 도대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그게 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악을 떠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왜 그걸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혜서로 유명한 잠언과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도 구조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9장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12장 13절도 지혜서로서 유명한 잠언과 전도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전도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서의 그래서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주권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지혜로운 삶을 그래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현재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납득이 안 돼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선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와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욥이 그 극심한 고통 안에서 함께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의 패턴을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 3번 반복되는 시, 그러니까 대화를 3번 이어가는 시에서 이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14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15장에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이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대화에 해당되는 본문인 거예요. 욥기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룹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두 그룹이라고 하지만 욥 혼자 싸우는 거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3명과 엘리후까지 이 4명의 친구와 욥이 이렇게 두 그룹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욥은 홀로 외롭게 남아서
친구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도 힘든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고 네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 어이없는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로 2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죄받고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이 욥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로 3장에서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좋은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이들의 대화가 과격해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확신에 찬 다른 의견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욥이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리고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믿음 없는 말이 어딨어.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을 거야.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해봐. 그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셨잖아. 공평하게 만드셨잖아. 세상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을을 행하면 상을 받게끔 하나님 만드셨잖아. 근데 안타깝지만 네 상황을 보니까 너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너에게 당하게 하실 리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좀 찾아.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아마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근데 욥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나는 당당하단 말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깨끗해. 나는 무죄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러니까 친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가 완벽하다고? 너가 깨끗하다고? 너가 아무 죄 없다고? 진짜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의 대화, 첫 번째 대화의 사이클에서는 그 주제는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이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문제이죠. 너가 벌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욥은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벌을 받고는 있지만 죄를 짓진 않았어. 이런 거죠. 근데 친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불공평하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합니다. 내가 1,000원을 넣고 1,000원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1,000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받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만 갖고 좋은 일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괜찮은데 이런 거래적인 해석으로 죄의 문제를 해석해버리면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이 한계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과 죄의 문제를 딱 던져버리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그에 맞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한 명도 남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화를 당해. 그러니까 이게 정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은 그 반대도 정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입은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불의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정말 이런가요? 논리가 지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욥은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화를 당하고 불의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의로운데 화를 당했어. 불의한 강도들은 근데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이 첫 번째 사이클의 대화의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엘리바스의 발언에서는 그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이런 논거를 반박하고 악인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발언의 사이클에서는 이 엘리바스가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이 마지막에 이 축복해 주었던 이 메시지를 싹 지워버려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악인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두 번째 이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엘리바스의 태도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히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 감히 우리들의 말에 수긍을 안 해? 이 괘씸하게 여기는 생각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뭔가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통스러운 거 없거든요, 별로. 그는 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들로 돌변해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욥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욥 네가 그딴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완악하고 너의 주장을 꺾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녀석을 내가 반드시 바꿔놓고 말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좋은 말로 하다가 윽박지르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까지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친구들은 왜 계속해서 욥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할까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당하는 욥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을 가하는 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논리가 안 통하니까 엘리바스가 꺼낸 게 뭔지 아세요? 너 나이가 몇 살? 너 나이 나보다 어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보다 우리가 나이 훨씬 많거든. 너보다 우리가 경험 훨씬 많거든. 너보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 아는 게 훨씬 많거든. 이렇게 이제 꼰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착각 속에 많이 빠집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친구들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 모습 안에.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큰 교회에 다니면 내가 그 교회처럼 크고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외치고 내가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고 외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도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고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마음만 높아져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되어 자기 말에 따르지 않아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저주를 막 쏟아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는 있거든요. 그 악인이 바로 너 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엘리바스처럼 그러고 있는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말대로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대로 신앙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를 제가 바랍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길 원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복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네 잘났다. 네 인생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생각이 내 안에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봐. 내 말대로 안 했더니 네가 그렇게 된 거잖아.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왜 인간들 안에는 이런 고약한 태도가 있을까요?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굴복시키고 불종시키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 말대로 이 사람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율법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기의 율법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자기들 방식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들 겪고 기도 부탁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런 일들을 겪고 두려워하고 힘들었을 시간들을 제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아유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대충 만나고 대충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멋대로 그렇게 살더니 이제서 하나님 찾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 안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미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너가 원하는 거 갖고 한번 그 문제 해결해봐. 이런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근데 정말 그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원래의 마음들이 뭘까? 내 안에는 친구들의 또 다른 모습들처럼 내가 생각한 기준과 판단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탕자처럼 그런 오래 기다리셨고 그렇게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생각들을 갖게 돼요. 내가 친구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다큐멘터리 영화 중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마약에 중독됐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약 중독자들을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며 사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과거에 중간 보스 정도 되는 그런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약에 자기 자신도 중독되어가지고 주변의 가족들이 다 하나둘씩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부모들까지 자기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이고 소망 없는 이 폐인이 된 자신에게 자기 자신도 나를 버린 그 자기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냥 그저 자기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 죄를 깨닫게 돼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먹든 같이 하는 그런 악인이고 부패한 사람을 혐오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보고 그런 더러운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해 주시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논쟁 중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16장, 17장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도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16장부터 17장까지 그 표 이렇게 보시면 거기도 D, 중간에 있는 D, 이 믿음의 고백이 핵심이에요. 욥이 어떤 그런 판단,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정죄를 받으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 핵심이 어디냐면 D예요. 16장 18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친구들은 무고하게 고난 당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점점 강팍해지고 정죄하고 그를 정죄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태도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욥은 그들의 공격이나 그런 무고한 누명을 씌우며 죄인이고 낙인 찍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통과합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17장의 이야기예요. 욥은 친구들의 저주, 완고한 태도들에 대해서 16장 앞부분과 17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와 이 표를 보시면 이 A와 A 다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해 주셨네. 새 친구의 발언이 A와 맨 밑에 있는 이 A 다시 새 친구의 발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조롱받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B 다시 맨 밑에 보면 17장에 또 그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이 C, 욥의 탄식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놓은 거예요. 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자기가 너무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고통과 고난,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이 대화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욥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과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고 단단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버려진 민족, 더럽혀진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시는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아까 바꿨다고. 그리고 6번째 남편을 만난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목마름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에서 내가 생수의 강을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욥기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상을 잘 살아가는 단순한 이 1차원적인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그런 비법에 대한 지혜는 아닙니다. 무엇이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일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 속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처럼 자신의 말대로 안 하면 저주하고 윽박지르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제자들을 모두 배신하고 자기 몸이 찢겨 내장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십자가의 죄인처럼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욥의 고백처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깨끗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억울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욥의 환경 속에서 욥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욥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이 간구와 목마름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욥처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욥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지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악에서 떠나는 자로 계속해서 끌려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져 가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